기록 목적은요, 베드로전서는 환난과 핍박이 주요 아젠다 이슈면요, 베드로후서는요 이단의 위험성이 더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지금 특별히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득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이단의 가르침을 끌어와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윤리적으로도 부도덕한 행위를요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읽어보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다 언급을 해놨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탈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자, 이렇게 두 번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부추겼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을요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재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퍼뜨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림이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 가고 나서 지금까지 얘들아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재림이 일어나겠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 재림이라는 말이나 뭐 심판이라는 이런 말 다 잊어버려라.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욕망대로 네 육신을 즐기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앞에 그 구절처럼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4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보세요. 딱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냐는 거죠.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즐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 영지주의자적인 요소를요, 여기서 이 거짓 교사들,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던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요, 골로새서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요소를요 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제가 초기 영지주의자 골로새서 얘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리라고는 제가 절대 안 믿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새로운 새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반복해서 또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자,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는요, 쉽게 말해서 육체는 어차피 더러워진 것이다.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쓰레기통이다. 그래서 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요 다루는 방식에서 두 가지 딱 분파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극단적인 금욕주의형. 그러니까 이 육체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음껏 강하게 다뤄야 된다. 막 학대하고 막 무릎으로 막 걷고 막 40일 50일 100일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의 형태는 쾌락주의입니다. 그 육신은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즐기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것처럼 쾌락을 즐기라는 거죠. 왜? 이 육체는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네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영과 육을 같이 보고 있대요. 우리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라고 얘기된 것처럼 영과 육을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근데 쾌락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아마 이 베드로후서에 써 있는,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극단적 금욕주의자냐, 쾌락주의자냐? 어디일까요?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육체는 어차피 들어온 것이기에 일종의 도덕적인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를 통해서 참 거룩하게 만들어 놨더니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육체를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옛 모습으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즐길까요?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 얘들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인정한다고 가르치고 버티는 거예요. 심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즐기고 살아. 그거를 막 버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베드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합니다. 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느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긍휼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심판을 늦춘다라고 이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이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고자 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또 다른 기록 목적은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향하여 믿음에 대한 근거를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아멘. 예, 왜냐하면 보세요, 생각나게 한다고, 일깨워 생각나게, 잊어버리거든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왜 또 수요 예배, 뭐 금요차라 왜 자꾸 자주 모일까요? 잊어버린대도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요, 자꾸 이런 서신서를 보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세상만 바라보면요, 우리는 자주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러한 사실을요,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뭉클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그 떠난 것들을 알고. 그러나 내가 떠나고 나면 저 사람들 다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옛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 생각이 나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게 아비의 심령이고 목자의 심령인 것이죠. 자, 책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구조는요, 1장은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그리고 2장은 거짓 교사들. 2장이 그래서 본격적인, 2장이 핵심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뭐 수미상가법을 했을 때 핵심은 센터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고요. 3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재림. 왜 안 온다고 하니까요, 이제 예수님 안 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3장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볼 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막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건 사고들 통해서 사람을 봐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소망을 어떻게 가지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게 큰 소망이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건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안 오신다, 심판이 없다, 그럼 막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절제를 하게 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고난도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구절이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7에서 18절 초반절까지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게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 구절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